미국 델라웨어 주의 월리밍턴 베델 AME 교회의 목사이자 바이든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였던 실버스터 비만 목사가 대통령 취임식 폐막 예배에 기도를 순서를 맡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는 미국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 적을 친구로 바꿔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한 다음에 이렇게 기도를 마쳤어요. 조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 그리고 그의 가족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주소서.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뭔가 이상하죠? 뭘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소위 목사라는 사람이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린 겁니다. 예수 이름 말고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이 시대의 교회는 성경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도 세상과 타협하느라고 예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을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랑과 온유로 가득하신 인내도 한이 없으세요. 그러나 결코 사랑과 온유와 인내가 한량 없으신 예수님도 딱 한 가지는 결코 양보하지 자신이 곧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당신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당신의 이름으로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결단코 양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가 곧 뭐라고요? 길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생명의 길입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에요. 그리고 축복 얻는 길이고 영생 얻는 길이고 구원 얻는 길이고 천국에 이르는 길이고 우리의 모든 해결을 얻는 길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길은 당신뿐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뿐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종교다원주의자들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구원 얻는 길도 여러 가지의 길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교회가 이 같은 허무맹랑한 비진리에 속아서 그것을 좋다고 따라가고 있는 안타까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어떤 항구에 오래된 등대가 있었습니다. 겉보기에 아주 멋있었어요. 동네 사람들은 등대 건물을 아름답게 꾸미고 그 등대 안에도 아름다운 그 카페를 만들어 등대 위에 올라가서 그 바다를 구경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전시관도 안에다 만들어 놨어요. 사람들한테 막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야, 이게 등대 멋있다. 어느 날 밤에 폭풍이 몰아치는 그 밤에 개가 그 항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폭풍 중에 길을 잡지 못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알지 못해서 그냥 암초를 만나서 좌초당하고 침몰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등대 외면과 카페를 멋있게 꾸미느라고 정작 등대의 불이 제대로 밝혀지고 있는가, 그 시설을, 전기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불을 밝힐 수가 없었어요. 등대는 모양은 있는데 등대의 원래 본연의 사명이 뭡니까? 어둠에 불을 밝혀서 항해하는 배들에게 길을 안내하는 것이 등대의 본연의 사명이고 그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엉뚱한 데다가 신경을 쓰고 크기에 정열을 쏟다가 결국은 불 밝히는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한 바람에 여러분 수많은 인명이 여러분 피해를 입고 죽어나갔어요. 마찬가지로 교회가 아무리 애영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꺼지는 순간 그 교회는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교회일 수 없습니다. 왜요? 교회는 어둠의 빛을 발해야 돼요. 그래서 어두운 사람 가운데 빛을 발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로 빛을 발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게 교회의 본연의 사명인데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꺼져버렸어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에 이같이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가?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마땅히 세워야 할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만 하는가? 이러한 질문 앞에 저는 네 가지로 본문을 중심으로 대답하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충만하고 그 복음의 빛이 널리 전파되는 선포되는 교회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왜 직분을 주셨는가를 직분자들을 세우셨는가를 이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에베소 4장 11절입니다. 시작.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지었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그 다음에 선지자, 또는 복음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 목사와 교사는 한 직분이에요. 목사인, 교사인 목사예요. 이 직분자들을 하나님께서 왜 세우셨는가? 이런 네 가지 직분자들은 다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 똑같은 동일성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에게 뭘 받아요? 말씀을 받아요. 그 받은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 하는 자들이에요? 전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의 직분자들을 세우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려고 직분자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진리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로 선포될 때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없는 곳에는 교회다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세워질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가장 기초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할렐루야. 말씀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인데 이 교회의 기초돌은 누구냐? 모퉁이돌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드시 말씀의 기초석 위에,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교회 공동체가 진리의 말씀을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살할 수 있다고 이같이 증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에 우리말 성경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 가운데 진리를 말하며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진리를 말하며,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범사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게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 공동체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성장하려면 교회에서 뭐가 선포되어야 돼요? 복음이 설파되어야 되고 교회에서 말씀이 여러분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가 말씀 중심이 아닌 이상한 행사나 무슨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그 교회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질 수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기뻐하시는 교회는 그 무엇보다도 참된 진리, 바른 복음이 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증거되는 교회여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받은 모든 성도들 심령 가운데 말씀이 흥황해야 돼요. 말씀이 차고 넘쳐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40년 동안 만나를 내렸어요. 왜 그랬다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뭘로 사는 것으로, 하나님에서 나온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고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내리셨어요. 저와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뭐가 되는 일이 형통하면 잘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고 아무리 안 될 것 같아도 우리 심령의 말씀으로만 충만하면 저와 여러분에게는 놀라운 생명이.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우리 안에 생명의 말씀이 가득하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저주골세, 모든 사망골세, 모든 흑암골세가 물러가고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생명과 축복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또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같이 권면합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시작. 만일 내가 곧 그곳으로 가지 못하게 되더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직분에 맞게 선택할 것인가를 그대에게 알려주고자 해서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이며 또 그 진리를 높이 선양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대어 성경이에요. 말간 것으로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의 터전이며 그 진리를 높이 널리 선양해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본질이 뭔가를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본질은 뭐냐? 진리의 복음을 어두운 세상에 전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어줘서 그들을 구원받게 될 사명이 있는 것이 교회예요. 할렐루야. 세상은 어둡고 혼탁합니다. 그래서 어디가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생명의 길인지, 어느 길로 가야 축복받는 길인지를 몰라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말씀의 빛을 비춰주면 여러분, 그들은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 나와서 그 말씀 받고 심령이 변화받고 하나님의 축복과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외부의 극심한 박해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들고 그분의 이름을 숨기지 않고 분명히 드러낼 때는 결코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해지거나 변질되거나 할 때, 그리고 복음이 교회에서 약해질 때, 교회가 복음 중심, 말씀 중심이 아니고 이상한 것 중심으로 날아갈 때, 그러한 교회는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발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은 힘을 쓰지 못하고 무력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게 역사예요. 교회 역사예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유대 관원들이 사도들을 향해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협박을 했어요. 가만두지 않겠다. 예수 이름 말하면. 근데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그랬어요? 단호히 이와 같이 선포했어요. 사도행전 4장 10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얼마나 담대합니까? 천하 인간에게 여러분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있다고 없다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고, 오직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예수 이름만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데서 형통과 다른 데서 축복과 다른 데서 여러분 영생을 찾으면 안 돼요. 오직 예수 이름 안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말씀 안에 모든 게 있어요. 여러분, 사막에 가서 물을 구하면 안 돼요. 물은 어디 있습니까? 바다나 강에 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영생수를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여러분 영원한 생수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수를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생명력이 가득하면요, 우리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여러분 다 나타납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했어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가득 채워져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도 이루어지지만, 우리 마음속에 말씀이 없어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무도 없으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의가 뭐냐?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먼저 구하시면 그 말씀 안에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것이 있는데, 사람들은 말씀을 떠나서 엉뚱한 데서 가서 사막에 가서 물을 구하는 것처럼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고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그 무엇인가를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앞에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떠나서는 그 어떤 것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돼요. 기대해도 되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세상은 예수 이름을 숨기려고 하고 희석시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더욱더 그 이름, 예수 이름을 세상에 강하게 드러내고 그 예수 이름을 강하게 붙잡고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구원의 절대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나 현대교회는 손쉽게 이 복음의 절대 진리를
여러분 내어주고 타협합니다. 현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지 못하고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자 머리털이 밀린 삼손이 무력해진 것처럼 교회가 힘을 잃고 말았어요. 저와 여러분은 삼손에게 능력이 머리털에 있었습니다. 나시린의 능력이 거기서 나왔어요. 삼손의 머리털과 같은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삼손이 머리털에 밀리자 무력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서 말씀이 희석되고 말씀이 약해지고 말씀이 내 안에 가득 차지 않고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귀신에게 묶여서 두 눈이 뽑히고 비참한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목숨을 걸고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엄청난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붙들었기 때문에 더욱 굳게 설 수 있었고 더욱더 성장해 나갔어요. 그리고 마침내 세상을 굴복시켰어요. 로마도 굴복시켰어요. 왜요? 말씀대로 살려고 들어가고 말씀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을 그토록 핍박했던 로마도 굴복시켰어요. 말씀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말씀을 떠난 사람은 그 어떤 것을 승리할 수 없어요.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말씀이 분명하지 못하고 여러분 변질된 교회는 아무리 건물이 웅장하고 프로그램이 다양하고 훌륭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께 세우기를 원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캐리그마의 그 원색적인 복음을 분명히 선포하는 교회, 그리고 그 복음의 성도들 마음 안에 가득한 교회는 여러분 규모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살아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14세기에 영국의 존 위클리프, 오늘날 성경 번역 성교 존 위클리프 번역 성경가 있어요. 이 존 위클리프는 평신도들에게 말씀을 익히고 싶었어요. 근데 성도들이 말씀을 읽을 수 없었어요. 왜요? 라틴어로 되어 있으니까. 라틴어를 어떻게 읽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 저들이 복을 받고 저들이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믿고 그는 말씀을 번역하기 시작했어요. 라틴어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러자 로마 가톨릭의 그 종교 권력층은 격렬히 반대했습니다. 그를 심히 경계하고 또 그를 이단으로 정죄하지는 않았지만 아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그가 성찬식을 인도하다가 갑자기 그 중풍으로 쓰러져서 죽었어요. 아, 이게 저주받은 건가 생각하겠지만 놀라운 일이. 그러고 나서 그가 죽고 나서 그가 살아생전에는 이단으로 정죄받지도 않고 화형도 당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을 당하는데, 그런데 그가 죽은 지 3년 만에 그는 이제 장례도 치르고 다 했어요. 3년 후에 로마 가톨릭의 콘스탄치 공의회는 그를 이단으로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의 묻어있는 시체를 파내요. 시신을 파내서 불에 태워요. 화장을 시켜서 영국의 그 로스터 강가에 뿌려버립니다. 뼈를 모두 불태운 다음에 뿌려버려요. 이 클리프의 이름을 흔적조차 없애겠다는 의도였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의 성도들이 뭘 읽어야 된다? 성경을, 말씀을 읽어야 살아난다는 그의 사상은 들풀처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영국뿐만 아니라 로마, 유럽 전역에 퍼져나가서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불씨가 됐어요. 성도들이 뭘 알기 시작하자? 말씀을. 옛날에는 성경이 누구의 전유물이었어요? 신부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그들만 읽었어요. 그래도 해석해주는 대로 그냥 그런가 보다 덮어놓고 믿었어요. 그러나 성경을 읽은 성도들이 눈을 뜨게 되자 아하, 우리가 이렇게 믿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진리가 아니구나, 이게 진리구나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의 성경 번역은 결국 영국 곳곳에 여러분 삽시간에 퍼져나갔고, 말씀을 읽은 성도들은 여러분, 성도들의 교회는 여러분 다시 살아나요. 죽은 교회가, 잠자던 죽어가는 교회, 완전히 죽어있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랬어요. 말씀 때문에.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니까, 말씀을 읽고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자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말씀을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이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자 생명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생각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삶이 바뀌고 환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말씀을 붙드는 교회는 핍박을 받아도 반드시 다시 일어난다는 그 사실을 이 같은 역사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는 교회는, 말씀을 잃어버린 교회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교회예요. 여러분 중에도 말씀을 등한히 하고 주일 설교 한번 듣고 끝나고 그런 사람은 살아있는 것 같으나 그 심령이 죽은 심령과 다를 바 없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심령이 불꽃처럼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할렐루야. 지난주 설교인가요? 지지난주 설교인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내게 복이라. 이 하나님 누구예요?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해야 복을 받아요. 할렐루야.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데 기도 열심히 한다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돼. 말씀이. 할렐루야. 예, 말씀이 생명력이에요. 말씀에서 모든 것이 나왔어요. 천지 만물이 뭘로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자 물이 변화의 포도주가 됐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니 죽은 자가 살아났고, 할렐루야. 이와 같은 역사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동일하게 우리가 오늘 또 말씀으로 충만하면 우리의 삶에 충만한 역사, 우리의 마음에 부족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쫓기면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 다윗은 항상 누구의 인도를 받고 살았어요? 말씀의 인도를 받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로 다니더라도 부족함을 느끼지 않았어요. 나는 나에게는 더 원하는 게 없다고 고백이에요, 그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진정 부족함이 없는 삶, 충만한 삶, 형통한 삶, 그리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기쁨과 감사로 넘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친근히 하고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삶 속에 정말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 그런 삶으로 여겨집니까?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 내 삶이 이렇게 팍팍해?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 있습니까? 그런 분은 딱 한 가지 해결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심령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심령을 괴롭히던 저주의 권세, 여러분 궁핍과 쪼들림과 그 다음에 온갖 궁핍함과 저주가스러운 환경을 가져다주는 악한 권세를 몰아내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심령 안에 있는 한 여러분 어떤 것도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심령 안에 그것들을 녹여버릴 수 있는 말씀과 성령의 불이 들어가면 그것들이 언제 있었냐는 쪽 볶는 녹듯이 다 녹아버려요.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은 불입니다. 불의 말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고목과 같은 자도도 여러분을 살려내요. 죽어있는 내화를 살고 나며 살규가 열리듯이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고목도 다시 일으키고 다시 살려내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면 거기 아멘 합시다. 그러나 여러분이 말씀을 등한히 하면 여러분에게는 계속 사망의 그림자만 계속 따라집니다. 계속 사망의 그림자만, 계속 구렁텅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이 스스로 말씀이 먼 이 공간에 물을 따라낸 만큼 공기가 들어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면 어둠의 권세는 물러가고 말씀이 비어있는 그 공간에는 어둠이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득 채워서 여러분 심령의 곤고함과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불신의 생각, 사망의 생각을 다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대신 바울 다윗처럼 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 없다는 그 고백이 그의 심령에 가득한 생각이 입술로 터져나온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 말씀을 주야로 들으세요. 아멘 하십시다. 말씀을 주야로 듣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따를 때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요. 우리 강지사님이 어느 교회가 전 성도들이 7독 이상 성교가 된다. 그 교회 중에 물질적으로 핍절한 분이 없다고. 물질적으로만 핍절한 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마음의 심령이나 모든 것들이 다 형통하게 풀리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 말씀 때문에.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에스겔서 47장
8절부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물이 동방으로 향하여 흘러 바다에 이르리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소성함을 얻을지라. 9절.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소성함을 얻겠고 이 강이 흐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실과 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실과가 끝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실과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로부터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물이 어디서 나온 물이라고요? 성소예요. 성전에서 나온 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말씀의 물이에요. 말씀의 물이 이르는 곳마다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됐습니다. 말씀이 이르는 곳마다 죽은 부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고기가 없던 곳에 고기가 넘쳐나게 됐어요. 옛날에는 어부가 없었는데 고기가 없으니까 이제는 고기가 넘쳐 어부가 그 강가에 섰어요. 이게 말씀의 역사예요. 여러분 시절마다 과실을 맺고 과실이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가고 말씀이 여러분 가정을 주장하고 말씀이 여러분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는데 죽은 바다가 살아납니다. 옥토가 변하여 여러분 아니죠. 사막이 변하여 옥토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복 받는 길이 말씀인데 말씀을 멀리하고 다른 데서 복을 찾아요. 내가 열심히 일하면 되겠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되겠다. 더 늦게까지 일어나야 되겠다. 투잡 가지고 안 되겠는데 뜰잡을 떼야 되겠는데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몽땅 모아놨는데 사고 나서 한꺼번에 날아갈 수 있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런데 더 자고 더 일찍 일하고 일을 줄였는데 더 말씀으로 충만하면 여러분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나갔던 것들이 들어옵니다. 옛날에 아무리 모으려고 해도 안 모아지고 나 흩어졌는데 말씀이 충만하게 들어오니까 이제는 맥힌 것들이 풀리기 시작해요. 안 되던 일이 되기 시작해요. 왜 그래요?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것이 무엇의 역사입니까?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이 들어가는 이 죽은 바다에 말씀이 들어가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잖아요. 그 물이 성소로 말미암아 나옴이라. 그 실과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까지도 뭐가 되리라? 약재료가 됐어요. 버릴 게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 사람의 심령을 주장하고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어떠한 행동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자 곧 그때로 부르심을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선을.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지 않아요. 그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아. 즉 말씀을 사모하지도 않고 말씀을 가까이 하지도 않아요. 말씀 들으면 듣고 안 들으면 안 듣는 거지 그 말씀 못해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그 어떤 것도 합력의 선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친근히 하고 말씀을 지혜로 듣고 묵상하고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 이 말씀은 내게 어떻게 적용할까 고민하는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그 사람을 놀랍도록 주장하기 시작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임하는 곳에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 심령 부흥이 가정의 부흥이 일어나요. 화목의 역사가 나타나요. 말씀이 없으면 맨날 부부싸움하고 애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하던 가정에 말씀 들어가면 부부가 화목해지고 여러분 자녀들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놀라운 좋은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말씀이 뭐니까? 생명이니까. 그러나 말씀이 없어 봐요. 그 가정에 메마른 가지게 됩니다. 심령이 황폐해집니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절망하게 됩니다. 이게 왜 그래요?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이 떠나 없으면 그 심령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말씀의 생명이 없는 곳에는 기근과 궁핍이 있어요. 결국 사망에 이릅니다. 여러분 말씀이 부족한 곳에는 자기의 삶이 곤고하고 궁핍하고 여러분 부족함을 느껴요. 항상 갈증을 느껴요. 항상 이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것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항상 갈증이 많은 것은 말씀이 부족한 결과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 채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예요. 본문 에베소 4장 12절에서 교회의 복음의 말씀이 우선적으로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를 이같이 바울은 증거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의 진리의 말씀, 즉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는 우선 성도들을 뭐 하는 데 있어요? 온전케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뿐 아니라 교회의 진리의 말씀, 즉 바른 복음이 선포되어야 하는 이유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다고 말씀합니다.
뭐 하게 한다고요? 봉사. 이 봉사일이란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도 무슨 봉사지만 교회 밖에서의 봉사도 있고, 그게 뭐냐면 이 어두운 세상에 가장 큰 봉사가 빛을 발하여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게 가장 큰 섬김이에요. 가장 큰 외부 사람들을 가장 크게 섬기는 게 뭐라고요? 그들에게 복음의 말씀 빛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인도하는 거, 그것이 가장 여러분 큰 섬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을 이같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이 말씀을 보면, 자세히 보면 너희들은 장차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씀해요? 빛과 소금이 될 것이라고 말해요? 이미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될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미 너희는 빛과 소금. 예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고 소금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은 자기가 막 빛을 드러내려고 노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빛은 그냥 가만히 있어도 어둠 물러가요. 왜? 빛의 본질이 뭐예요?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빛은 그 본질이 어둠 가운데 빛을 비치고 드러내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에 빛을 바르지 못하고 있다. 빛을 비춰주지 못하고 있다. 당신을 보니까 예수님 살아계신 것 같아. 당신 보니까 하나님 나라가 있는 것 같아. 이렇게 누군가 나를 삶을 보고 말한다는 거, 내가 지금 빛을 비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10년을 같이 살았는데 이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주변 사람이 몰랐다. 그 사람은 빛을 비친 사람이에요? 못 비친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오늘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그런 말로만 크리스찬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빛을 비치는 그러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빛의 정체성을 가진 교회는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다고 비유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에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즉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밤에 불을 밝혀둔 언덕 위의 마을과 같다. 현대어 성경에 아주 성경을 제일 잘 해놨어요. 번역을. 여러분, 이 산 위의 동네는 사람들에게 숨길 수 있어요? 자신의 정체를? 예수님 말씀할 당시에 유대 나라는 산 위의 동네 가운데 석회석으로, 하얀 석회석으로 낮에는 태양빛이 빛을 반사했대요. 밤에는 집집마다 불을 밝히고 있으니까 어디서든지 낮이고 밤이고 뭐가 보여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자기의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었어요. 마찬가지로 너희들은 빛인데 마치 너희들이 어떤 존재냐? 산 위에 있는 동네와 같은 존재다. 너희들은. 그러니까 빛은 자기가 나 예수 믿어요. 뭐 말 안 해도 사람들이 뭐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알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정체를 숨길 수 없다는 거예요. 빛의 정체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대 교회가 여러분 빛을 발하지 못한다는 것은 빛 대신 주님이 자기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다 빛을 발하는 게 아니에요. 왜? 그 교회에 주님이 계시는 교회만이 빛을 발해요. 개인 교회도 개인 교회도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계시면 여러분이 빛을 발하려고 안 해도 빛이 드러나게 돼 있고,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주인으로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빛을 발하려고 용을 써도 여러분 빛이 발하지 않아요.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교회는 한 몸으로 함께 세워져가는 공동체예요. 본문 에베소 4장 12절에 시작. 교회에 복음 말씀이 선포되어 하는 교회를 이같이 증거해요. 4장 12절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에게서 16절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어야 되는 또 다른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교회의 몸을 세우려고, 그래서 교회의 몸을 자라게 하려고, 각 개개인에게는 신앙이 성장하게 하려고 말씀이 선포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말씀의 양식을 먹고 성장해가는 공동체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에게 붙은 각 지체로서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한 몸을 이루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손과 손 마디마디가 서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손과 팔이 연합되어 있고 팔이 어깨로 몸으로 연합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각 마디마디가 여러분 한 사람 다 마디마디예요. 다 연합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람의 몸이 건강하게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다 유기체적으로 다 연합되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음식을 먹어야 돼요. 양식을 먹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의 양식을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몸이 여러분 성장하지 않습니다. 본문 이전에 에베소 4장 3절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디 안에서 하나 되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영이에요. 성령이 역사하면 하나가 됩니다. 아무리 원수지간도 하나가 돼요. 근데 악령이 역사하면 하나 된 것도 둘로 짜겨지고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난리 납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입니다. 에베소 4장 3절 시작.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성령이 오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들의 벽이 무너졌어요.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교회를 됐어요. 교회로 묶었어요. 그 다음에 교회에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성령께서 교회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고 임하자 교회의 연합과 일치의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일치와 연합 하나됨의 역사는 누구로 말미암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면 하나 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큰 요인은 외부의 박해나 세상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의 분열과 다툼이에요. 사단은 교회를 핍박하면 오히려 성장한다는 걸 너무나 경험을 통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박해 대신 뭘 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서 분열시켜요. 마음을 나누게 만들고 파당을 만들게 만들고 서로 다투고 물고 먹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전법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시각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십자가로 서로 연합돼야 돼요. 그리고 한마음 한뜻으로 뭉친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기를 원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는 예배와 말씀이 중심이 돼야 돼요. 그리고 사랑을 서로 돌아보는 교회가 돼요. 그리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교회가 돼요. 한 몸으로 연합된 그 공동체를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세요. 서로 파당이 있어서 양파, 쪽파, 대파로 다 나뉘는 교회는 하나님이 결단 그 교회를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이 쓸어버려요. 마귀가 잔뜩 와서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요. 여러분 성령을 모시십시오. 그래야 하나 됩니다. 성령을 모시면 가정도 잠잠해지고 평화가 와요. 그러나 성령이 떠나고 악령이 임하면 가정과 교회가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 파로 나뉘어가지고. 마지막입니다. 하나님께 원하시는 교회는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된 교회예요. 에베소서는 성경 신약성경 전체 성령에 관한 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성령의 사역을 가장 응축하여 가장 균형 있게 보여주는 서신서 중에 하나가 에베소서예요. 에베소서를 잘 들어보면 성령께서 뭐 하시는 분인가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에베소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에베소를 잘 보세요. 성령의 역사를 알고 싶다면 성령님이 뭐 하시는 분이지를 알고 싶다면 어디를 보라고요? 에베소서를 보면 잘 드러날 수 있어요. 에베소서에 특히 성도와 교회의 삶이라는 그 교회와 성도의 삶이라는 주제 속에서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것이 에베소예요. 잘 드러나 있어요. 특히 에베소 3장과 5장에는 성령님을 성도 안에서 성도님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셔서 성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열매 맺는 분으로 설명해주고 묘사되고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3장 16절 시작.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니.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라는. 그 다음에 에베소 5장 9절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빛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사람 변화시키는 역사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성령이 여러분 심령에 들어 여러분을 주장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삶 속에 여러분 변화 역사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은 우리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서 죄와 어떤 유혹도 어떤 열악한 환경에서 능히 견뎌내게 하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게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뭐하게 하시기 때문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때문에. 속사람이 강건하면 웬만한 일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속사람이 강건하지 못하면 조그만한 일만 해도 무너져요. 마음에 곤고함이 찾아와요.
여러분 속 사람을 강건케 하십시오. 그러려면 말씀을 충만히 있고 기도 열심히 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해서 여러분 속사람 이너맨 여러분의 속사람이 여러분 강건하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세요. 할렐루야. 또한 성령님은 빛의 열매인 착함과 모든 착함과 그 다음에 의로움과 진실함을 맺게. 그게 누구의 역사냐면 성령. 여러분 열매 맺고 싶으신 분은 그게 아멘 하십시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를 내가 아무리 맺으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누가 오셔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내가 원치 않아도 열매가 맺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역사 안 하면 아무리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도 성령님,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 우리로 하여금 죄와 유혹을 이기게 하고 우리 속담을 강건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세요.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31절은 초대교회를 움직인 동력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짚어주고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비리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를 움직였던 것은 뭐라고요? 성령께서 여러분 움직였다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어떠한 여러분 교회에서 막 전략을 열심히 짜서 교회가 막 유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교회 부흥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움직인 교회가 초대교회. 할렐루야. 그 초대교회는 그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내라. 이렇게 성령의 말씀을 따라서 운행하잖아요. 성령을 따라 운행한 교회가 초대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리고 제도나 시스템보다 성령이 인도로 움직였어요. 그런데 현대 교회가 무력해진 원인은 교회가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인도보다는 인간적인 지혜와 또 인간적인 능력 또 감정적인 동기부여에 거기에 기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걸로는 안 돼요. 인간적인 것으로는 아무리 지혜롭고 뭐해도 아무리 막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같아도 동기부여를 막 무신해서 막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천지 만물이 창조될 때도 예수님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없는 것이 생겨난 거예요.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성령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성령 인도받는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또 뭐 훌륭해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무력해지고 사람과 조직은 막 굉장히 커져요. 그럴싸해요. 그러니까 무성한 잎과 같은 거예요. 뭐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생명력이 없습니다. 영적 성장이 없어요. 반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는 비록 여러분 작아도 작지만 살아있고 가난해도 강하고 숫자가 적어도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어디에 있다 그랬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하늘나라 어디에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뭐에 있기 때문에?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이 나를 사로잡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와 삶의 전반에 여러분 생명 역사로 여러분 나타나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교회에게 두 가지를 주셔요. 하나는 능력이에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그런데 다른 하나는 거룩이에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시는데 성령 충만은 불꽃처럼 타오르는 일순간의 감정적인 요란함이 아니에요. 조용한 가운데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히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 할렐루야.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의 삶이 눈에 띄게 변하지 않으면 크게 막 금방 막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떠한 약속을 이렇게 주셨다고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돼 있어요. 세상 경언에. 그런데 로마 세상에 있는 하찮은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 나라는 처음에는 싹이요, 그 다음에 이삭이요, 그 다음에 이삭에 충실한 곡식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늘 나라가 금방 이룰 줄 알면 시험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금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야. 점진적인 단계가 있어요.
처음에 말씀이 와야 돼요. 말씀이 내 심령 안에 내재되어야 돼요. 내 내면을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눈에 보이지 않아 어느새 보니까 말씀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이 금방 여러분 이루어지기를 막 안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세요. 심령의 말씀을 차곡차곡 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삶이 여러분 변화가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돼. 나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로 들어 어떤 교회가 되라고 말씀하시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해 봐야 돼요. 이 시대는 예수 이름을 지우려고 해요. 왜? 예수 이름은 생명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은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예수 이름은 전반적인 모든 구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이름이 모든 구원을 이루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꾸만 교회의 복음을 흐리게 하려고 있어요. 이 세상 성도들을 자꾸만 하나 되지 못하고 흩트려 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굳게 부여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세우시고자 하는 교회는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려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를 세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어떤 교회예요? 예수의 복음이 있는 교회. 세상을 비치는 여러분 그러한 빛을 비치는 교회. 한 몸 되어서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점진적으로 변화되어져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속전자를 보내셨고 예수의 십자가 달리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이러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원하셨던 우리 모두 이러한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이 시대의 복음의 빛을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